우리는 내 마음이 있고 대상 경계가 따로 있잖아요. 둘러 있잖아요. 눈으로 세상을 보잖아요. 보이는 경계. 안근이 색경을 본다. 그래서 보이는 경계, 색경. 들리는 경계. 이근이 성경을 듣는다. 이래요. 수많은 소리들을 듣는다. 그래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경계를 대상 경계라고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 마음과 대상 경계라는 게 이려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단능력이 능히 이와 같이만 된다면 직하돈요, 직하에 곧바로 뭘로 깨달아 요달하게 된다. 이게 깨달음이다 이 소리예요. 심경이 이려가 되는 것, 마음과 경계가 둘이 아닌 것. 분별을 하는 분별의식에서는 내가, 나는 눈 깊고 혐오음 뜻을 나라고 하는 분별이 있어요. 눈 깊고 혐오음 뜻이라고 하는 내 감각기관 가지고 내가 세상과 만날 수 있는 건 6가지예요. 눈으로 봐서 만나고, 귀로 소리를 들어서 세상을 만나고, 코로 냄새 맡아서 세상에 있는 냄새를 맡고, 입으로 맛봐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을 맛보고, 몸으로 감촉 느껴서 내 바깥에 있는 경계를 감촉 느껴보고, 그리고 내 뜻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온갖 생각을 가지고 이건 좋으니 나쁘니 하고 생각함으로써 세상을 만나죠. 그 6가지 가지고 우리는 내가 세계를 만나는 통로가 6가지잖아요. 그런데 이 18개의 분별에서는 눈 깊고 혐오음 뜻이 6근, 색상향 미촉법이 6경, 6가지 경계, 대상 경계, 바깥 경계. 그것이 접촉하면, 촉을 하면 안식, 이식, 비식, 서식, 안식, 눈으로 봐서 아는 의식, 귀로 들어서 아는 의식, 이렇게 의식의 세계가 열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와 세계와 의식이 펼쳐져요. 근데 그게 다 자기 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망상 분별이란 말이죠. 그게 실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3가지가 서로 인연해서 있는 것처럼 벌어질 뿐이란 말이죠. 이 막대기와 이 종과 이 허공, 이것이 인연 따라 이렇게 결합하면 없는데 생겼잖아요. 원래 인과 연이 부딪히면, 촉하면, 접촉하면 없는 게 생겨요. 근데 조금 전에 그 소리는 생겼는데 생긴 바가 있어요? 생겨났다 사라지고 끝났잖아요. 그럼 그거는 실체가 없죠. 고정된 실체가 없잖아요.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고 끝난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다는 건 지금 찾아봐도 없잖아요. 그 소리가. 그 소리를 붙잡아 집착한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중생은 분별심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 소리를 분별해서 집착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층간소음 비유를 들었죠. 층간소음? 요거는 이 소리랑 똑같아서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지만 그 층간소음에 내가 분별심으로 의미를 부여하면 하루 이틀 3일 1년째 위에서 계속 꽝꽝꽝꽝 거리면 그게 1년 동안 의미가 부여돼가지고 내 안에서 막 분노, 미움, 증오 막 이런 게 쌓이죠. 그러면 엘리베이터에서 그 윗집 사람을 만났어요. 얼마나 막 분노가 올라오겠어요. 그 옛날에 꿍꿍거리던 그 생각이 막 엄청난 괴물로 바뀌어가지고 나를 집어삼켜서 내가 이 괴물 가지고 그 사람을 투사해서 바라보겠죠. 그 사람은 평범한 그냥 착한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 사람의 어린 애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을 그 의미 부여한 그 개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기 때문에 미워하고 증오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실제 칼부림도 나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정신병이 오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많다 그래요. 그럼 보세요. 이렇게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 건 의미도 없고 뜻도 없고 왔다 간 거는 실체가 없어서 공해서 우리가 붙잡아서 내가 마음으로 붙잡아 쥐지만 않으면 얘는 그냥 공한 거예요. 의미도 없고 뜻도 없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 왔다 가고 끝났어요. 우리가 한 건 뭐예요? 이걸 있는 그대로 비춘 거밖에 없어요. 본 거밖에 없어요. 봄, 요게 다예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것만 진실이에요. 봤다는 그 사실만 진실이에요. 비춘 거는 진실이에요. 근데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생각 분별로 만든 거예요. 있지도 않은 게 내 안에 막 괴물처럼 나를 집어삼켜서 그 소리만 들리면 죽을 것 같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거 내가 만든 거잖아요. 30년 전에 나를 괴롭혔던 어떤 친구가 나한테 막 못된 말을 많이 해가지고 나를 괴롭혔던 친구, 그 친구 지금 있어요? 이게 소리랑 똑같잖아요. 공에서 없어요. 근데 내가 붙잡아 집착해서 거기에 그걸 오치원으로 쌓아두고서 분별의식 가지고 그 놈은 죽일 놈, 나쁜 놈, 나를 괴롭히는 악마 같은 놈이야 라는 생각을 여기 켜켜이 쌓아두고 있으면 이거 많이 쌓아두고 거기에 영향받는 걸 트라우마라는 표현을 쓰죠. 그럼 보세요. 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어도 이 소리랑 똑같아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인연 따라 생겼다 사라지고 끝난 사실이어서 흔적을 남기지 않았어요. 어떤 흔적도 없어요. 그런데 중생은 뭐가 중생이냐?
그렇게 공해서 왔다가 가고 끝나버린,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져서 아무것도 없는 그거에다가 마음으로 뭐가 있다라고 의미를 부여해서 괴물 같다, 밉다, 짜증난다 하는 의미를 부여해서 그걸 자기 가슴으로 취해서 기억으로 저장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만 그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그게 있는 게 돼버려요. 그러면 실제 없죠. 남들에게 아무도 없죠. 그게 실제하지 않죠. 그 사람에게만 실제해요. 그럼 그거는 진짜 있는 거야? 아니면 그 사람 마음에만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의 분별에만 있는 거잖아요. 똑같이 여러분 인생에 있다고 느껴지는 모든 게 이와 같아요. 이거랑 똑같아요. 돈도 이거랑 똑같아요. 여러분이 옛날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한 10억을 벌었어요. 근데 10년 전에 다 날려버렸어요. 이 소리랑 똑같이 왔다가 갔어요. 10억이 왔다 갔어요. 그러면 보세요. 10년 전에 이미 왔다 갔으니까, 돈 날렸으니까, 어떤 사람 10년 지났으니까 지금쯤 어떤 사람은 뭐 생각도 안 나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그때 뭐 이미 날린 거 어떡하겠어. 이미 끝난 거 다시 찾을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지 하고 툭툭 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자 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해가지고 지금 또 열심히 사는 사람은 그 10억 날린 거 신경도 안 쓸 수도 있고, 어쩌면 그때 10억 날린 것 때문에 더 열심히 살고 더 안 날리도록 해가지고 지금은 더 잘 될 수도 있죠. 어쩌면 그 10억 날린 게 날 전혀 상처 주지 않을 수도 있죠. 삶의 지혜는 배웠지만 그게 나를 막 트라우마로 괴롭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사람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때 그 10억 주고 여기 아파트 하나 사놨으면 지금 뭐 15억이 됐을 텐데, 뭐 그때 그 10억 가지고 그때 주식을 사놨으면 지금 얼마가 됐을 텐데, 뭐 이러면서 아내한테, 남편한테 당신 그때 그 10억만 네가 그렇게 안 날렸으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됐을 텐데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마침 옆집에 절친했던 친구가 그때 10억 가지고 서울에 집을 사놨더니 지금 30억이 됐다고 옆에 와서 맨날 쫑알쫑알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집안이 그걸로 전쟁이 나겠죠. 그럼 보세요. 그 10억을 벌었고 날린 일이 실제하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에겐 실제하고 어떤 사람에겐 실제하지 않잖아요. 이 종소리랑 똑같지 않습니까? 인연 따라 생겼다 사라지고 끝났잖아요. 그거를 붙잡아 집착하는 사람에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탁 방아착해서 내려놓으면 그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현실 세계를 사는 삶의 노하우로는 남아있어요. 흔적을 남기진 않지만, 업장이 되진 않지만, 그래서 좋게 지혜로, 삶의 지혜로 쓸 수는 있어요, 그걸. 그러나 그걸 잔재를 툭 털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거기 아직도 얽매여 사는 사람이 있겠죠. 모든 게 똑같지 않나요? 삶의 모든 장면, 모든 순간, 모든 괴로움, 모든 기쁨, 모든 일들이 이와 같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고 끝나지 않았냔 말이에요. 끝나잖아요. 그 지금 찾을래 찾을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과거를 살아요. 과거에 일어났던 그 일 때문에 지금도 그 일 속에서 살아요. 아닌데요, 난 맨날 지금을 사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보더라도 지금으로 안 봐요. 과거로 보지. 지금 어떤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좋은지 싫은지 대충 감이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그 감 어디서 온 거예요? 과거에 내가 만들어 놓은 오치온, 쌓아뒀던 사람에 대한 분별 의식에서 그 사람을 분별하는 거예요. 야, 저렇게 생긴 사람은 어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 생각 어디서 왔냔 말이에요. 과거에서 온 거예요. 지금 현재로 보지 못해요.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해요. 이렇게 항상 지금으로 보지 못하고 자기 업식이 그 모든 삶을 만들어냈죠. 있다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은 이렇게 분별이 만든 거죠. 분별이 만들어서 있는 거죠. 좀 전에 이 종소리, 그땐 있었지만 지금은 없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때 그 종소리 어디 있어요? 있지만 없잖아요. 지금 아까 그 종소리는 있지만 없잖아요. 있어봐야 기억으로만 있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삶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10대, 20대, 30대의 오랜 기억들이 그건 있지만 없는 거예요. 그걸 붙잡아가지고 집착한 사람은 그때는 내가 이랬는데, 그때는 저랬는데, 그때는 좋았는데 하면서 서글퍼하거나, 그때는 얼마 벌었는데 그때 그 놈만 아니었어도 안 날렸는데 하고 그 놈을 미워하거나, 자기 생각에 저당 잡혀 있는 거예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죠. 분별의식이 자기를 묶어두고 있으니까 자유롭지 못하죠. 해탈은 뭐예요? 그 자유롭지 못한 분별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하죠. 누가 해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어요? 자기가 만든 거니까, 자기가 붙잡은 거니까 자기가 크게 놔버리면 되는 거죠. 이거랑 똑같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은 실체가 없어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붙잡으니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붙잡을 때. 그리고 어떤 소리든 보이는 거든 들리는 거든 느끼는 거든 감촉 느껴지는 거든 모든 것을 우리가
그걸 보자마자 듣자마자 의미를 부여해서 그 의미와 함께 그 상의 의미나 감정을 투사해가지고 내 안에 딱 저장해놔요. 20년 30년 전에 음악이 갑자기 탁 나올 때, 음악이 딱 나올 때 그때 내 감정도 같이 막 나오지 않아요? 30년 전에 내가 남자친구에게 차일 때 듣던 음악, 그 음악 들으면 막 펑펑 울고 있는 음악이 갑자기 30년 만에 나왔어요? 그럼 갑자기 그 기억이 갑자기 같이 되살아난다니까요. 그 감정이, 그 소리에 그 감정까지 같이 녹아들어서 안에 쌓여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 안에 이렇게 잠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와 같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고 끝난 거예요. 이거랑 똑같아요. 전부 다 똑같아요. 연기법은, 즉 이 세상 모든 것은 전부 다 연기법이잖아요. 유의법이잖아요. 유의.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 것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유의, 내가 분별의식을 가해가지고 조작했단 말이에요. 이건 좋은 거야, 저건 나쁜 거야, 이건 옳은 거야, 그런 거야 하고 내가 의도를 일으키고 조작을 해가지고 그걸 좋은 거 나쁜 거에서 좋은 업을 쌓고 나쁜 업을 쌓고 내 안에 자꾸 켜켜이 쌓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업장이 되죠. 업이 장애가 돼가지고 내 인생을, 삶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진실이거든요. 100% 진실이 드러나 있어요. 삶은 완전히 진실밖에 없어요. 법밖에 없어요. 불성밖에 없어요. 근데 왜 그 불성이 안 보여요? 자기 생각으로 세상을 보니까요. 생각, 판단, 분별, 의식을 투사해서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보니까 세상에 있는 그대로 안 보이고 자기 업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죠. 똑같은 대상을 보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죠. 자기 분별을 보고 있으니까요. 진실을 보지 못하고. 그게 부자유예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갇히는 거예요. 꽁꽁 묶이는 거예요. 자기 분별의식이 자기가 묶인 거죠. 감옥에 가는 게 자유가 박탈된 게 아니에요. 자기 분별의식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게 자유가 박탈된 거죠. 실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저것을 보니까 좋으네, 저걸 보니까 또 싫으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망상이에요. 18개라는 망상이에요. 18개라는 분별이에요. 실제 일어나는 건 보세요. 어떤 소리를 듣고 야, 너 그거밖에 못하겠어? 너 요즘 살 좀 쪘다? 이 말을 들었어요. 예를 들어 살 쪘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살 쪘다 이 말이 어떤 사람은 듣기 좋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듣기 싫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그냥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 말이 딱 원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럼 그 말 한마디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걸 의미를 투사해서 보면 살쪘다라고 말한 그 사람이 미울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게 그 말을 한 사람을 다르게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면, 생각 투사하지 않고 생각 판단 분별로 보지 않으면 살쪘다라는 말에서 뭐가 진실로 있을까요? 살쪘다, 의미도 없고 뜻도 없고 살도 없고 찐 것도 없는 살쪘다, 요거만 있죠. 살쪘다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살쪘다, 여기는 아무 의미도 뜻도 없는 그냥 이 살쪘다, 요거만 있단 말이에요. 즉 들을 때 듣고 나서 해석한 게 없고, 귀가 성경 소리를 듣자마자 이 식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분별심. 살쪘다 이러면 저놈이 나한테 살쪘다고 나를 욕했어? 이 나쁜 놈 하고 이렇게 나쁜 놈 하는 거 분별의식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거의 세 개 다 분별의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업이 다른 사람은 어때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식이, 너무 빼빼 마른 사람은 기분 좋게 듣고 뚱뚱한 사람은 기분 나쁘게 듣고, 업에 따라 살쪘다가 다르게 작용하죠. 그건 업식이 작용한 거잖아요. 근데 그 어떤 업도 개입되지 않으면 유의 조작한 거거든요. 좋다고 보거나 나쁘게 본 거는. 근데 무의로서 하되 함이 없이 하면, 왜 하되 함이 없다 그랬어요? 한 게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소리를 듣고 좋은지 나쁜지도 알고 다 알긴 알아요. 거기 머물러 집착하지 않을 뿐이지. 그러니까 바보가 되는 건 아니에요. 들었는데 듣고 나서 분별하는 건 없고 들을 뿐, 요거 하나만 있는 거예요. 들을 뿐. 들을 뿐만 있거나 들을 뿐, 이게 들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별하면 내가 귀로 저 사람이 얘기한 말을 들었고 듣고 나니까 그건 좋은 말이거나 나쁜 말이야, 18개가 분별된단 말이에요. 세 가지로 쪼개진단 말이에요. 주관계와 객관계와 의식계가 막 분열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생각도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착각이었어요. 그런데 반야심경에서 말하듯이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그런 18개의 분별이 본래 없다. 그렇게 들으면 어때요? 그게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것도 분별하지 마세요. 그럼 여기 뭐가 있어요?
이것뿐이죠. 굳이 말로 표현하면 들음, 이것뿐이죠. 들음이라는 말도 필요 없고, 들음이라는 말하고 이거랑 다르잖아요. 그 말을 들음이라고 했을 뿐이 실제 뭐예요? 요거죠. 이건 종소리가 아니죠. 이거죠. 이게 진실이에요. 이 진실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이 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18개를 분별해가지고 주관객관을 분별해서 나와 너를 분별해서 둘로 셋으로 쪼개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쪼개본 자기 생각을 믿어요. 그 진실을 못 만나는 거예요. 눈으로 무엇을 보든 분별하지 않으면 진실을 봐요. 귀로 무슨 소리를 듣든 분별하지 않으면 들리는 소리가 전부 다 진실이에요. 무엇을 느끼든 다 진실이고 무슨 생각을 하든 다 진실이고